오늘 사무엘하 강의 23번째 시간, 본문은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43절까지 저희들 봤습니다. 이제 전쟁에서는 완전히 승리를 했죠. 그 전쟁의 승리는 승리로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겼는데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리고 모두가 다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하고 그 전쟁에서 자기의 목숨을 놓고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다 축복하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육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하사품도 하사하고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19장 딱 넘으면서 어떤 분위기입니까? 기쁨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슬픔과 애통과 비통의 분위기예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다들 슬퍼서 슬그머니 자기 성읍으로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3절은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긴 것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아들 때문에 아직도 슬퍼서 내 아들 압살롬 하고 있을 그때에 요압이 옵니다. 지금 왕이 왕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나라와 당신의 가족들과 당신을 위하여서 목숨 건 이 부하들이 있는데 이들을 왜 부끄럽게 만듭니까? 하고 요압이 냉철하게 다윗이 지금 감정에 팍 빠져있을 때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이해가 가고 요압도 이해가 가죠, 그죠?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지만 요압은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이 상황 속에 다윗 왕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통솔하고 이끌 수 있는 왕의 자리, 그 성문에 가서 앉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차린 다윗이 그렇게 요압의 권면을 듣고서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어떤 두 가지의 패로 나눠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져서 이제 따라가야 되지만 유다 사람들이 시큰둥하니까 아마사를 불러서 요압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이제 앞으로 차기 군대 장관으로 세울 거다라고 하니까 그때야 유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다윗에게 쏠려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곧 누가 찾아오냐면 16절 보니까요. 시므이가 급히 내려왔대요. 시므이. 여러분, 시므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나갈 때에 돌을 던지고 이 먼지 나는 흙을 발로 차가지고 뒷끈을 날리면서 욕이란 욕은 다 하고서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근데 다윗이 이겨버렸네? 참 이럴 줄 몰랐죠? 인생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시므이를 공부했을 때에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찬스를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 정말로 성실한 기준이 아니라 기회를 타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상황을 본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전쟁에 딱 압살롬이 지고 나니까 이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도 데리고 왔어요. 왜?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저렇게 인생이 마무리된 거야 라고 여기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 시므이는 언제든지 다윗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딱 발생하고 나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또 누가 등장해요? 기회주의자 한 명 더 있죠. 누구였습니까? 시므이와 함께 똑같은 라스트네임이 시시야, 시바, 무비보셋의 몸종이었었어요. 이 시바도 참 어떻게 기회주의자는요 언제 자기가 등장해야 되는지는 아는 거예요. 시므이와 시바가 둘이 뭐 알고 지냈겠습니까? 요번에 다윗이 온다니까 같이 가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세레모니를 하고 이제 왕이 입성하는 그런 일들을 할 건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시바도 참석합니다. 그거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자기의 15명 아들과 종 20명까지 총 집안이 다 동원돼 갖고 왔어요.
지난번에 무비보셋에 대하여서 얘기했죠. 안 좋게 얘기했죠. 그 시바가 전세가 이렇게 딱 바뀌고 나니까 또 이제는 또 무비보셋이 와갖고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러쿵저러쿵 일이 있어서 내가 못 나왔습니다. 그럼 자기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을 속였던 그러한 일들이 다 드러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사고를 쳤구나라고 빨리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대했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이 콧바람이 나는 그런 소리로 얘기를 하면은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 시므이가 와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비새가 저거 내가 오늘 죽일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맹세까지 해버렸어요. 살려두겠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나와서 어떤 피난길을 올랐냐면은 얼굴을 가리고 슬퍼서 울면서 갔대요. 다윗왕 혼자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울면서 그 피난길을 갔을까. 울면서 피난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계속 그렇게 저주를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할 때에 거지 나사로는 거지일 뿐만 아니라 상처가 난 그러한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누가 와서 핥았습니까? 개가 와서 핥고 있었죠. 지금 상처만으로도 아픈데 개가 와서 핥는, 그래서 더 아픔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나사로가 죽었대요. 그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왕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왕권이 회복되어서 시므이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당장 죽였죠. 당장 죽였죠. 오는 거 보고서 죽였죠. 오는 거 보고서 죽였죠. 근데 다윗 왕이 그를 용서를 빌 때 용서해줘요. 다윗이 다시 자기의 왕권이 회복된 다음에 보였던 행동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내 파워가, 내 왕권이 회복된다면 다윗처럼 할 수 있을까? 죽일 사람은 벌써 죽였겠죠. 무비보셋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토지를 반을 나눠서 반반씩 시바랑 나눠서 해라. 아닙니다.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왕이 돌아오시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것으로 좋습니다. 24절 보면 어떻게 돼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무비보셋은 시바에게 속아서 다윗을 못 쫓아갔어요. 왜? 절름발이니까. 쉽게 따라 나설 수 있는 피난길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파리 목숨과도 같은 자기는 다윗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몰고를 했지만 다윗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의 얘기를 듣고 이해해 줬어요. 시므이는 용서해 줬고요. 무비보셋은 이해해 줬어요. 자, 또 누가 나옵니까? 31절 보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와요.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이름이 착착 입에 붙죠. 예, 뭐를 바르실레? 예,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예, 연고를 좀 바르실래요? 예, 이 바르실레가 왔어요.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부자더라. 다윗이 도망갈 때 그에게 먹을 것을 갖고 와서 그 군대가 목마를 걸 생각해서 이미 다 준비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온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럼 우리 다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좋고 흉한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이 눈도 어려워서 이게 좋은 상품인지 안 좋은 상품인지 구분도 못하고요.
음식의 맛을 이 감각이 혀 감각이 살아 있어서 짜든지 맵든지를 잘 분간도 못합니다. 또 노래를 해도 저게 남자의 목소리인지 여자의 목소리인지 제가 구분을 못한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제가 가서 무슨 상을 받으려고요? 저 상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하고 다윗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었어요. 37절 보니까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니까, 그리고 37절에 뭐라고 그러면 내 부모 고향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김씨예요 이 사람은. 근데 원래는 보면은 침함이에요. 침햄. 근데 김함이 자기 아들을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이제 다 끝나갑니다. 꺼져가는 촛불 같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이 김함을 좀 왕이 데려가서 좀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왕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3절에 보면은요,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입성하는 그 세레모니에 두 그룹이 딱 현격하게 나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북왕국의 10지파와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얘기합니다. 자, 온 이스라엘 사람이 41절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종친이래요.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종친이어서 우리가 뭐 베네핏을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열지파라는 거예요. 당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우리가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알아? 열목을 갖고 있는 지파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근데 우리를 홀대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귀한 세레모니를 하는데 유다 지파들만 그렇게 그냥 싹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를 소외시키고. 유다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갈등이 남아있죠. 이게 어디에서 촉발됩니까? 이게 어디에서 본격적으로 촉발돼요? 이 지역 감정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요. 나라로 나눠줘야 해요. 지금 마음속에 쓴뿌리를 담아두면 언젠가 그게 열매를 맺어버려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 미워했던 마음이요, 나중에는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번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기에 조금이나마 내가 섭섭하다, 사람이 갈라지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요, 섭섭막이에요. 섭섭막. 이 섭섭함이 들어가면은요, 모든 걸 다 깨놓더라고. 좋았던 관계, 사랑의 그 우정의, 형제, 자매의 그러한 진짜 신실한 모든 것들이 이 섭섭 하나가 딱 들어가면 다 깨져버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왕을 다 이렇게 세레모니에 동참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유다 지파만 딱 그냥 자기네들만 이렇게 특권층처럼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섭섭해. 그 섭섭함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를 나눠버려. 나라를 나눠버려.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들고 전쟁을 하게 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기를 바래요. 한때는 형제였거든요. 한때는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형제였다고요. 지금 워낙 인구가 많아져서 나라가 됐으니까 형제라는 느낌도 없고 그냥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우리 형제예요. 그죠? 올라가다 오면은 다 이렇게 한 조상 밑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노아로부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족보 따지고 올라가면 다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아담의 자손이고. 그죠? 그럼 미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주 죽어도 예스는 안 하지.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그거부터 쫓아내세요. 고개 싹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싹 이간해. 사람을 싹. 하나님이 저거 다 니들 보고 저거 먹지 말래디?
아니 먹을까 하노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아유, 다 먹게 하지. 하나님 왜 저거는 못 먹겠대? 잠깐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왜 못 먹겠을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것 같으니까 슬쩍 마음에 좀 섭섭해. 하나님만 먹고 똑똑해지려고, 지혜롭게 되려고. 조심하셔야 돼. 여기 있는 것처럼 남과 북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서서히. 뭐 때문에? 세레모니의 왕을 데리고 오는 그런 자리에 안 참석시켰다고. 예. 섭섭하는 마음이 들면 그거를 탁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세요.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안 불렀어. 섭섭해. 그냥 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섭섭하기가 확 도망가 버려요. 승리하세요. 섭섭하기가 올 때는 행동으로 옮겨라.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 지금 정신이 없죠. 막 누가 나왔다가 막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도 해주고 뭐 이해도 해주고 막. 그런데 오늘 나타났던 사람들을 가운데에 다윗은 평생 안 잊는 세 사람이 나와요. 평생. 우리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사무엘하 바로 뒤에가 열왕기상이에요. 또 어디 또 신약기가 찾지 마시고 열왕기상 2장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입니다. 부탁 아니에요. 다윗이 제일 마지막 유언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첫 번째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예요. 뭐 하라고요?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 뭐예요? 첫 번째가 말씀 지키고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고 살아라.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솔로몬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음식 가려가면서 음식 먹고 밤낮으로 가서 뛰고 운동하고 그냥 막 건강 체크업하고 그래도 어느 순간 우리 속에서 자라나오는 병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쓰러뜨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개런티를 못한다고요. 우리 인생을. 그거를 다윗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라. 그리고 5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성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누구요? 요압.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은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려고 할 때에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에 우리아와 함께 전쟁의 성문 밑에 가서 막 와 하고 달려가서 전쟁을 하다가 적군들이 화살을 쏘려고 그러면은 후퇴 해가지고 우리아만 남겨놓고 후퇴해갖고 우리아가 완전히 그냥 벌집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였어요. 다윗이 나쁜 짓 할 때 동조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살해했고요. 왜냐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풀이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아브넬을 죽였어요. 또 우리가 본문 읽어서 봤지만 아마사 군대 장관은 유다의 군대 장관이죠. 압살롬 쪽에 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와 아마사에 대한 어떤 그들을 다 함께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고서 그 군대 장관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아마사에게 얘기를 하고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죠. 요압의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아마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 나오고 다음 주에 본문에 나오지만 그 아마사를 또 죽입니다. 요압이.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넬과 아마사에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들을 죽여 그렇게 피를 묻혔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인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탁 걸려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내 자식들 데려다 놓고 유언을 하는데 내 자식들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 유언 하기도 바쁜 그 숨 넘어가는 순간에 평생 마음 가운데에 세 사람 딱 얘기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세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 위중한 순간에 할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들도 많을 텐데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됐으면 요압을 얘기해요. 자기를 위해서 전쟁을 해 나갔던 요압인데 그 사람이 했던 그 선한 피를 흘림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 사람 바르실레예요.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굉장히 그냥 많은 것들을 갖고 와서 군인들을 먹일 정도였으니까. 예. 여러분 돈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 있으면 정말로 그 물질 써가지고 전쟁에 쫓겨가는, 전략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더 약한 것 같은데 거길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8절 바홀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아직 있어요. 살려두겠다고, 너 안 죽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다윗이.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래갖고 안 죽였어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가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해요. 그리고 10절 보니까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인데 얼마나 마음이 한이 됐으면 이 세 사람에 관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9장에서 읽었던 사람들,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 세 사람이 그가 마지막 유언에 나온다고요. 용서를 했고 화해를 했고 이해를 해줬던 그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쓴뿌리가 다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억나는, 평생 지나면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기억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의미가 있는 사람, 정말로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일지 몰라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도 힘들었지만 그때는 호롤단신 도망다니면 됐잖아요. 자기의 추종다 몇백 명만 데리고 다니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다르잖아요. 아들에게 쫓기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진짜 인생의 밑바닥, 그 괴로움, 대적이 압살롬이에요. 대적이 압살롬, 아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던 그 괴로움, 그 피난길을 가면서도 울면서 갔다는 그 길, 그때를 다윗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보였던 사람들의 태도를 다윗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야, 저 사람 뭐 어려운 일 당한 거 그거 당연한 거야.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일 당연했어 하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 평생 잊겠어요? 잊겠어요? 못 잊겠어요? 다 잊으실 것 같은데? 마음 다 예수님인데? 저는 못 잊을 것 같아요. 난 저 사람은 못 잊겠어. 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지? 자, 어디 가서 밥 굶지 마. 밥 굶지 마. 하고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톡 털어가지고 준다면 여러분 그 돈이 얼마가 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못 잊어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줬건 힘들 때 나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그 사람들은 기억에 오래 가요. 다윗처럼 평생 가요. 유언을 남길 때 남겨요. 이름까지. 시므이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살려준다고 아버지가 했으니까. 그러나 솔로몬 너는 지혜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할 거야. 솔로몬이 내린 방책이 있어요. 뭐냐? 너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 돼. 그 대신 가택연금이야.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집을 네가 줘. 가택연금이라는 소리를 듣고 집을 자기가 줘요. 시므이가. 그럼 저는 집을 굉장히 넓게 짓겠어요. 축구장만큼 집을 짓겠어.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줬는지. 하여튼 거기서 사는 그 집을 나오면 죽어요. 그런데 시므이의 종 두 사람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그거 잡으러 가갖고 2명 잡아갖고 와요. 나가서 잡아서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솔로몬이. 너 지난번에 나랑 약조하지 않았어? 이 가택연금 나가면 죽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기회주의자는요, 그때가 3년 정도 지난 때였거든요. 솔로몬이 나가면 안 되라고 말했던 가택연금 3년째인데 이렇게 눈치를 쓱 보니까 다음 좀 넘어갔다 온 모양이죠, 몇 번? 그러니까 이 간이 커졌지. 그러니까 종 2명이 갔을 때 그 종 얼마나 된다고. 근데 모르죠.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종 한 명 한 명이 얼마만큼 높은 위치에 있던 종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 종들이 그냥 몸만 갔을까요? 뭐 중요한 걸 훔쳐갖고 갔거나 뭘 갔거나 어쨌거나 그 종 2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집을 나갔다가 잡아가지고 들어왔더니 그거를 누가 알려갖고 그런 일에 대하여서 책임을 물어가지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요압은 어떻게 죽어요? 요압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는 압살롬을 따르진 않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안 따랐지만 아도니아라는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고 따르다가 아도니아도 어떻게 돼요? 죽죠. 왜? 다윗의 그 몸종 같은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한 사람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그래서 근데 그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 됐었어요. 요압에게 갔더니 요압이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있었죠. 제단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사각형으로 됐을 때 끝에는 뿔이 있죠.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그 제단, 그 뿔을 잡았어요. 성막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서 나를 못 잡아가게 거기 들어가서 그 뿔을 잡고 있었죠. 나오라고 나와서 나오자마자 죽여버렸죠. 결국 인생들이 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 왕이 다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보였던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이해도 되고 용서도 돼요.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들이 결코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피를 묻힌 자가 또 피를 묻혀요. 요압이 그랬죠. 무고한 피를 묻혔던 사람이 계속 무고한 피를 묻히면서 살아가요. 그거를 하나님 벌하세요. 두 번째 사람이 뭐냐면 바르실레입니다.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베풀고 또 그 자녀들에게 또 은혜가 내려갑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기회만 보고 살던 사람이에요. 용서를 경험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를 경험했지만 또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는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늘 입술과 마음속에 피를 묻히기 급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그런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종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것을 통해서 그를 보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이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오늘도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에 그것을 이행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가? 아니면 언제나 용서는 받았지만 기쁨으로 용서는 받았지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언제나 나아가서 내가 한번 마음껏 한번 살아보겠다는 내가 원하는 기회를 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결과는 비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황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지를 정말로 잘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알아보셔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